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순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소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풍랑 속에서 발견한 값진 보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풍랑 속에서 발견한 값진 보화.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오늘 이 제목처럼 풍랑 속에서 발견한 보화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발견한 값진 보화. 여러분,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감당해야 할 풍랑 속에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 풍랑 속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거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듯이 거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보화와 같은 값진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난 중에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반드시 예비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표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빈들에 남아있던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홀로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추랑한 제자들, 얼마 후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풍랑을 만나 사경을 헤맬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 거친 풍랑으로 겪어야 하는 이런 고난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고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요? 재촉해서 예수님이 빨리 배를 태워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 22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을 이 풍랑 속으로 인도하신 분은 분명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어떤 의도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인도하셨을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다 아셨을 텐데 분명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 만날 것을 다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를 태워 그것으로 보내셨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답은 설교 도중에 그리고 설교 끝머리에 그 답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기도하시던 예수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고난당함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장으로 아주 급히 달려가십니다. 25절이지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풍랑 위로 달려오셨을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달려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 또 한 번 놀랍니다. 풍랑으로 놀라고 풍랑 위로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랍니다. 26절입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면 놀랄 일들 뿐인 것 같습니다. 놀란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러자 베드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28절이지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대담하고 당돌한 요청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대목의 말씀을 읽을 때면 웃음이 좀 나와요. 누가 이 상황에서 풍랑 때문에 놀라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놀라고, 이 상황에서 누가 이런 요청을 하리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응답하시지요. 오라, 오라. 그러자 베드로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망설임 없이 그 거친 풍랑 위로 뛰어내립니다. 29절이지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참 대단하고요,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잠시 후에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30절이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 베드로 맞습니까? 그 담대한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방금 전에 주님이시거든 저도 풍랑 위 걷게 해주세요 요청했던 베드로, 그리고 오라 그 주님 말씀 한마디에 아멘 하고 그 거친 풍랑 위로 뛰어내렸던 그 담대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풍랑 속으로 빠져드는 연약한 베드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비명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이에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합니다. 31절이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이렇게 초라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믿음 위에 서 있었다고 해서 오늘도 당연히 내가 믿음 위에 서 있으리라 아니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 선포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포하면서 자신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므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줄 알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이 빈 껍데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풍랑 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작다라고 하는 말은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약하다. 마치 싹이 막 돋아났는데 자랄 때 자라지 못해서 바람에 꺾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싹이 돋아났을 때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새싹이 딱 돋아났을 때, 야, 싹이 났구나.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러나 만약 어제나 오늘이나 그 새싹이 자라지 못해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여버린다면 그때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기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씀 속에는 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여 바람에 꺾여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었느냐 안타까움으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를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이지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이루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26절에 무서워하다, 27절에 두려워하다.
30절에 무서워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단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무력화시켜서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왜 무서워하냐? 그것은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베드로가 담대하고 그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풍랑 위로 걸어오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나도 주님처럼 풍랑 위를 걷게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었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서슴없이 그는 거친 풍랑 위로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후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두려움으로 빠져가는지라.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담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내 인생의 풍랑까지 다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 믿음이 초라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유지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인생의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그 담대한 믿음을 한순간 연약한 믿음으로 무너뜨린 것이 뭘까? 예수님 알려주셨습니다. 의심이라고 말입니다.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 의심이 되면 그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 의심이 생겼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금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심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의 그 담대한 믿음을 한순간 연약한 믿음으로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의심이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31절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무엇을 의심했습니까? 29절입니다. 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그 주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처음엔 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네가 거친 풍랑으로 뛰어내렸지 않느냐? 그리고 그 풍랑 위를 나처럼 걸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왜 그 말씀을 저버리고 의심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풍랑 위를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심이 믿음을 삼키고 베드로의 마음에 거친 풍랑이 되어 일렁이고 있습니다. 의심이 베드로의 마음에 거친 풍랑되어 일렁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베드로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왜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를 태워 풍랑이 이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 왜 그 바다로 이들을 보내셨을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은 과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제 그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담대하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언제든지 그 믿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무기 삼아 공격하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 그 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합니다.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풍랑 속으로 인도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풍랑 속으로 이 제자들을 인도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이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이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바로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죠? 앞에 나와 있나요? 예, 읽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과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분이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할 구원자이시군요. 우리를 거친 풍랑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는군요.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풍랑으로 인도하셨을까? 어떤 담대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믿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저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 풍랑을 통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에 오르셨다고 했지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위해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서 참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처럼 끝까지 풍랑을 다스리며 걸어가 주님 품 안에 안겼더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빠지지 말고 끝까지 그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걸어가서 주님 품에 안겼더라면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지만 결국은 풍랑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심으로 그가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시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며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든든한 응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은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내 인생의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거룩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